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시작해도 어떤 일은 잘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중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열심은 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능력보다 의논과 지략의 유무에서 찾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했죠. 의논과 지략은 무엇이 다를까요? 의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드라는 단어로 깊은 대화, 신뢰 속에서 나누는 조언들, 또 공동체의 결정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하나의 답을 주기보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 나누는 것도 고민의 깊이를 다르게 해주죠. 지략은 히브리어 요에치에 해당합니다. 조언자, 전략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본문은 같은 경영을 얘기하면서 의논과 지략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의논만 있으면 방향이 부족하고 지략만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정과 방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의논은 과정에 해당하고 지략은 방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 않고 성경은 그 방법과 과정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계획, 생각, 인생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단순히 어떤 특정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어떻게 경영할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라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말은 흩어지다, 붕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조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쉽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일에 종사하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과 방법이 공존할 수 있죠. 그 다양성 속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논이 없이는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시야가 좁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도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진행하다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너진다라는 이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또래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의논의 과정이기는 했지만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의견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죠. 굉장한 권위를 또 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걸 우리는 독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왕국이 분열되었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만 무너졌을까요? 왕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었죠. 의논을 버린 선택은 경영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 부분밖에 없어요. 잘 기울이지 않았고 의논하지 않았고 지략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이었다라는 정말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성립한다라는 말은 세워지다,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이 많을수록 판단이 균형을 이루고 실수가 줄어들고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진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거들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일도 잘하게 하고 경영도 잘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과 선택 사이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결과를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예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늘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없고 늘 나쁜 선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통해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상소에 묶여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조언했습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고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공동체와 모세 모두가 안정되었죠. 방향만이 아니라 과정도 옳은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고 함께 동역하셨고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분의 삶의 능력이 넘치는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고민과 의논 속에서 묻고 실천하시는 그렇게 이루어진 세워진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라. 섣불리 결정하지도 마라.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는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중에 시작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주신 그분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신중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고 지혜로운 조언이 있으면 인생은 세워집니다.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지하고 신중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논하고 과정과 방법과 방향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의 삶이 다 끝나고 이 하루가 저물어 갈 때까지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기도가 풍성해져야 되겠죠.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 또한 함께 고민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격려하는 영적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마주할 크고 작은 고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피곤한 삶을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혼자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 고백한다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출발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조언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